오늘날에도 기적은 존재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적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적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그들이 생각하는 기적과는 다른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구구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또 할 수 없거나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또 사람이 그래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 또 국어사전의 기적은 신의 능력에 의하여 일어나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신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트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아래에 놓이기 시작하자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무엇을 해요?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으나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포로되고 갇힌 것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케 된 자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도 노임을 받게 하신다고요? 질병에서도. 질병에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질병에는 정신적 질병이 있고요,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심각하지만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정신적 질병이에요. 오늘날 현대 사회 또 의학이 발달한 이 사회 속에서도 육신의 질병은 이제 거의 다 다스려져 가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정신적 질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이다, 또 정신적 여러 가지 질환을 알아요. 근데 그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 질병이에요. 이 영적 질병, 우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적나라하게 봤습니까? 이단 신천지를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이단 신천지를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가지고 사단에 눌리고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눌림을 받고 있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알면서도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고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심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신천지에서 보낸 추수꾼들이 이번에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걸 증명이 됐어요. 그죠? 대구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그분이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근데 그거 신천지였어요. 내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자꾸만 못 이기겠어요. 나는 눌려서 안 돼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더 심각한 거는 뭐라고요?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가지고 사단이 나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렇게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고 이렇게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알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알면은 내가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어제 뭐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질병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거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석인데 내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보석이 그냥 흙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여느 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뭐라고요? 나는 돌이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내가 보석인데 내가 흙투성이가 되어 있고 내가 보석인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다른 돌처럼 놓여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선포하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의 그 선포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들이 나에게 쏟아짐을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수도 없이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나는 못한다고 입에 발렸어요. 못한다는 말이 입에 발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뭐랍니까?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말씀을 안다면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찬송가 320장의 찬양대로 주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 마음껏 써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써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이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 남들한테 말은 잘해. 우리는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잖아. 남한테는 말은 잘하는데 정작 나는 못한다는 것이 입에 발렸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누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지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 안 하고 자꾸만 사람한테 씨름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사람한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은 no,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키입니다. 키. 열쇠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라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에 뭐라고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누구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거기다가 24절에는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받은 동그라미 하세요. 받은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뭐예요? 과거에. 받은 과거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든지 기도에 대해서는 사람의 제한이 없고 대상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해요? 말해요. 하나님한테 너무 민망하잖아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너무 자꾸만 달라고만 하니까 미안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 이것은 기도하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함에 있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리고는 이것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은 동그라미 하셨죠? 예, 누구든지에는 세모, 무엇이든지 세모를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no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no 하신다고 그 응답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응답하시면 오히려 내가 손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드, 그냥 가만히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을 오케이 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고, 아니야 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예스와 웨이트와 노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스도 응답이요, 받은 것이요, 홀드하는 것, 웨이트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요, no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데, no 하셨는데 나에게 더 좋은 일들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면 감사, no 하시면 뭐예요? 더 감사. 더 감사. 정말로 더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내게 정말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no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no에 대해서 아멘 해서 감사를 더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내가 감사를 만원한다면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 최소한 5만 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금을. 왜요? 하나님의 노는 나에게, 내가 노하실 때는 내가 해서는 더 어려워지고, 내가 더 손해가 많아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막으실 때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막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노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에 대하여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노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또 그것을 예스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놀랍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도요, 하나님 앞에 작년 이맘때쯤에 이미 1월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놀랍게요, 6월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요, 6월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무슨 걱정이 생길까요? 근데 이제는 괜찮은데 내년에는 어떡하지? 내년에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아니야, 분명히 내년에도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을 주실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는 안 됐던 일이
금년에는 허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계약하는 거,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담을 갖지 않아요. 왜요? 이제 금년이 10년째거든요. 금년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집주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지요. 당신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계약에는 염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기세요. 그래요. 오히려 집주인이 저희를 걱정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재계약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재계약을 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사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4절 25절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으면 하나님 내 편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돼달라고 쪼르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손해보더라도 잘못돼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그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관원장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것을 하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됐더라는 거예요. 학문에 있어서 10배의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형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미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주셨고, 치유도 하나님이 주셨고, 기도응답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미 그 주신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기도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내 것이 되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 마치 믿음은 우리는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지 아니하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기도를 앞서지 말아라.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물어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창피를 당해요.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것들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질 부려요. 왜 성질을 내지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생명적인 기도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기도의 형식과 방법과 그리고 전통에 치우친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희망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의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쪼르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기도예요. 정말로 목마른 기도예요. 근데 생명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생명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로서 그 기도에는 생명이 흘러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희망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기도를 드리는 단순히 막연한 희망 상황을 하나님 앞에 쪼르고 아뢰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 그냥 희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취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만 내 의로 기도해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차는 새 차라 그냥 탁 하면 문이 싹 잘 달려요. 근데도요, 저 스테렉스 옛날에 차는요 잘 안 닫혔어요, 문이. 근데도 문을 여는 방법을 알면 쉽게 닫히고 열려요. 탁 이렇게 먼저 손잡이부터 탁 꺾어야 돼요. 근데 그걸 꺾지 않고 힘으로 아무리 문을 열고 닫으려도 참 문만 고장나는 거예요. 힘만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야 기도하되 주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지를 못해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신경질 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기도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야, 기도해줘야지. 너가 기도해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주겠니?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음성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일치할 때요, 그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셔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써놓으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병고침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주신, 은혜로 나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신 그것은, 은혜는 과거이지만 무엇을 통해서? 현재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한, 여러분은 이제 누구든지예요. 여러분은 누구든지인데 여러분이 구한 무엇이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누리는 기도 응답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